네, 그럼 이번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해서 이집트로 노예로 가게 된 거잖아요. 예, 그 이후에 이 일들,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브라함 시대서부터 유대인들은 같은 민족끼리 그 결혼하려는 입성이 강해서 그 이방인하고는 결혼을 막으려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란에 있는 작은 아버지한테 보내서 작은 아버지 딸 리브가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때 이삭 나이 40세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탄생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밖에 나가서 사냥을 즐기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야곱은 그 집안에 곱게 앉아 있으면서 그 집안일을 도우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그렇게 자유분방하다 보니까 그 사냥해온 동물들을 그 아버지한테 드려서 아버지의 기쁨을 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 즉 그 당시 해안가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 나중에는 이 사람들을 페니키아라고 그리스인들이 불렀는데 이 가나안 여인 둘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 사이에 그 장자의 권리를 파는 일이 발생해요. 즉 에서가 사냥을 하고 배고파서 돌아왔을 때 야곱이 이제 팥죽을 끓이고 있다가 그 배가 고픈 에서가 그 팥죽을 좀 달라고 그랬을 때 야곱이 형, 내가 이거 줄 테니까 형의 장자의 권리를 나한테 팔지 그래? 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에서는 뭐 별 생각하지 않고 그래 라고 얘기하면서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팝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삭이 나중에 죽음이 가까이 와서 장자한테 축복의 기도를 하려고 그럴 적에 그 어머니인 리브가가 그 에서를 귀여워해가지고 에서를 야곱을 그 에서로 둔갑시켜가지고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게 합니다. 그 야곱은 형이 화낼 것을 두려워해서 메소포타미아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데, 그러던 야곱이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야곱도 하란에 있는 외삼촌 딸과 결혼하러 그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길가에 가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장결에 꿈을 꾸는데 그 장결에 하나님하고 이제 씨름을 하게 돼요. 근데 저게 하나님이라는 설도 있고 하나님의 천사라는 설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그 축복을 합니다. 네가 이렇게 씨름을 잘하고 강하니 하나님과 씨름하다는 뜻의 이스라엘을 앞으로 너의 이름으로 주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이 저기서 유래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하면서 내가 항상 너와 함께 같이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토대로 지금 서양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름이 바로 저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너하고 같이 있겠다고 그랬으니까 저 이름에는 하나님이 항상 나하고 같이 계시구나 라는 뜻이 있는데, 저게 영어로는 야곱이 제이콥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제이콥, 루 이런 식으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저렇게 불러요. 근데 그냥 일반 미국인들은 저거를 줄여서 잭이나 제키로 불러요. 그래서 아주 그 인기 있는 이름이 됐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때문에 유대인이 있는 곳에는 항상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이 어떤 그 분쟁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현재 곳에 만족하지 않고 혁신하고자 하는 싸움. 그 다음에 또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창조성에 대한 이러한 싸움. 어떤 여러 종류의 싸움이 그 유대인들한테 나타나는 그 특성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야곱은 그 외삼촌한테 가서 그 둘째 딸 라헬이 마음에 들었었는데 그 외삼촌이 야곱한테 그 약속을 합니다. 네가 7년간 일을 열심히 하면 그럼 라헬을 내 부인으로 주겠다라고 그래서 7년간 열심히 일을 하고 나중에 결혼할 때 보니까 그게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인 레아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한테 따집니다. 라헬을 주시기로 하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는 외삼촌이 다시 그럼 7년간 더 일해라 해서 14년간 헌신을 해요. 그래서 어디서는 이걸 노예 생활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14년간의 헌신 끝에 레아와 라헬 그 두 부인을 얻습니다. 당시에는 아마 일부 다섯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에서도 두 부인을 얻더니 야곱도 이렇게 두 부인을 얻고 그 다음에 야곱은 이 두 부인으로부터 12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게 사실은 그 유대인 12지파의 이제 조상들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그 아들 중에 하나인 요셉이 그 이집트로 팔려가요. 형들이 그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좋아하는 것에 이제 실샘을 해서 이 사막길을 오가는 대상들한테 그 요셉을 팔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로 넘어와서 그 고관 대작집에 이제 팔려서 그 요셉의 이제 일생이 시작되는데 그 요셉이 나중에는 꿈을 잘 해몽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당시 고대에는 꿈을 해몽한다는 건 뭔가 미래에 대한 그 예지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국가 건설의 1등 공신이 돼요. 그건 총리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셈족에서 힉소스족이 이륜 전차를 발명을 해요. 즉 예전에는 저게 사륜 전차가 주였었는데 이륜 전차가 나오면서 저게 속도가 굉장히 빠른 전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륜 전차가 첨단 무기가 돼가지고 저게 그 가장 강력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힉소스족이 이집트를 쳐들어가서 그 이집트의 중앙국 시대를 엽니다. 즉 그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는 셈족이 들어가서 이제 차지를 한 거죠. 바로 그 시기에 요셉이 이제 이집트로 넘어가서 이집트를 그 관리하는 이제 총책임을 맡게 되는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주한 지 한 400년쯤 지난 후인데 굉장히 큰 가뭄이 들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자기가 다 그 이집트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나일강 하류의 비옥한 땅을 그 형제들한테 줘요. 그 통에 그 이집트 원주민들은 남쪽으로 쫓겨갑니다. 그러니까 비옥한 땅을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그 원주민들이 남쪽으로 쫓겨가는데 이로부터 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유대인들 숫자가 200만 명에 달해요. 즉 그 당시 원주민들 숫자보다 더 많아집니다. 이집트 내에서. 지금 이집트 주민의 숫자가 현대에 와서 한 1억 정도 되니까는 사실은 유대인들도 그 이후로 큰 그 민족적인 그 멸실이나 이런 게 없었으면은 오늘날 굉장히 많은 인구를 거느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힉소스족을 내쫓고 이제 왕조로 들어서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정권을 잡은 다음에 유대인들 숫자가 자기들 숫자보다 많으니까 그 두려움을 갖게 되고 유대인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다 건설 현장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파라오가 그 다음서부터는 유대인 말살 정책을 쓰는데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서 남자인 경우에는 무조건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그 당시에 태어난 그 남자아이들은 강에다 버리든가 죽여야 되는데, 당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들이 몰래 한 3개월 기르다가 할 수 없이 모세도 이 나일강에 어떤 볏짚 상자에 집어넣어서 그 강물에 띄워보냅니다. 그거를 당시 파라오의 딸이 발견을 해서 그 아들로 키워요. 이래서 모세가 그 이집트 그 왕족에 의해서 이제 키워지는 과정이 있고, 그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 3개의 큰 제국이 저 반달 지역에 있었는데, 하나는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히타이트 제국이고, 또 하나는 그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한 이집트, 그 다음에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아시리아, 이 3개의 제국이 서로 이제 자웅을 겨룰 때입니다. 그래서 이 히타이트 제국하고 이집트 제국하고 큰 전쟁이 벌어져요. 그게 이제 카데시 전투인데, 바로 이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그 이집트 파라오는 유대인 건설로들을 활용해서 군사 도시들을 건설하고 그 당시 대규모 신전들을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신전들은 대부분 그때 유대인 노예들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13세기 람세스 2세 때 카데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카데시는 이집트와 히타이트 바로 이제 접경 지역에 있는 도시였었는데, 이때 자그마치 5,000대의 전차 부대가 동원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인류 최초의 그 세계대전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아주 큰 전쟁이었다고 그러는데, 이 전쟁에서 사실은 그 무승부 휴전이 나는데, 이집트 측에서는 그 람세스 2세 그 유적에 자기들이 그 이겼다는 기록을 많이 써놨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게 이집트가 이겼다기보다는 오히려 히타이트의 그 남침을 그 막은 정도의 그러한 전쟁으로 일컬어지고 있고, 저 이집트 벽화에 보면 저 가운데 큰 그림이 바로 이제 람세스 2세가 그 이륜 전차를 타고 이제 활을 쏘는 모습인데, 이미 그때 그 복합궁이 개발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이집트 지역에는 기원전 2300년경에 이미 복합궁이 그 개발되어서 그 무기가 상당히 고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모세가 이제 야훼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호렙산 딸기나무에서 모세는 사실은 말이 어눌해서 저렇게 영도자나 지도자감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어눌한 모세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 올랐을 적에 저 떨기나무에 그 불로 나타나셔서 그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겁에 질려서 다가가면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그 나는 나다라는 게 그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게 야훼인데, 그 당시 히브리어에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게 어떻게 그 소리 나는지는 그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를 직접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훼가 나오면 그들은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그게 이제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그 토라를 필사할 적에 야훼라는 글이 나오면은 그거를 읽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야훼라는 글자가 나오면은 들어가서 목욕 재배를 하고 다시 나와요. 그리고 그거부터 다시 뒤를 이어 쓰다가 또 다시 야훼라는 글자가 나오면 다시 들어가서 목욕 재배를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건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못하고 그 단어가 나오면 그거를 꼭 아도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후 모세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10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성경에 다 써 있는 얘기니까. 그리고 홍해에 도착했을 적에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 바다를 열고 유대인들이 무사히 홍해 바다를 건너옵니다. 그 후 파라오가 보낸 부대가 뒤쫓아왔을 적에 다시 바닷물을 다듬으로써 그 추격대를 섬멸시켜요. 유대인들은 바로 이 애굽에서의 탈출, 엑소더스를 그들이 가장 중요한 종교의 절기로 믿어요. 그래서 이걸 유월절이라고 하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절기는 항상 조상의 고난을 기억하는 게 절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승리를 기념하는 일 같은 거는 그 유대인 종교에는 없습니다. 항상 그들이 고난받았던 기억을 다시 되새기고 반추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다시 새기는 그런 게 유대인의 절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게 되는데 사실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그렇게 사실은 먼 거리가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걸어가면은 한 보름 이내에 다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 광야에서 40년을 맴돌게 됩니다. 그러면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일 아침에 만나를 내려보내줘요. 그래서 만나로 그 식량을 대신하면서 저 시나이 반도에서 40년을 보내는데 특히 유대교에서는 이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40이라는 숫자는 이 영혼이 다시 재탄생한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십계명과 율법을 받습니다. 근데 십계명을 받고 모세가 내려왔을 적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그때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황금 송아지에 대해서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걸 모세가 보고 이 십계명을 깨뜨려 버립니다. 모세가 그 황금 송아지를 보고 이 십계명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기 동족들한테 큰 벌을 내려요. 그리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빌어가지고 십계명을 다시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 받은 십계명과 율법이 이 유대교 성립의 이 핵심 기반이 돼요. 즉 유대교는 바로 이 시나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종교로서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 종교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즉 우리가 아는 카톨릭 십계명하고 개신교 십계명이 약간 틀립니다. 저게 어떻게 틀리냐면 개신교 십계명에 보면 제2계명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규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제2계명을 읽어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라는 이런 계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천주교 계명에는 슬그머니 빠져버립니다. 이 계명이. 그리고 대신 개신교 십계명 마지막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가 십계명의 마지막인데 천주교 십계명에 보면 이게 구계명과 십계명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즉 개신교의 이계명이 없어진 대신에 그러면 십계명이 아니라 구계명만 되니까 바로 10번째 계명을 둘로 쪼개가지고 10개의 계명을 이제 다시 만들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면 사실은 옛날 로마 가톨릭 시대에 로마 가톨릭이 저쪽 게르만 민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들한테 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그거를 이해시키기 힘드니까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은 그 예수님의 성화를 그린다거나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러한 성물들을 가지고 이제 선교 활동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정교회 측에서는 하나님이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희는 왜 자꾸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쓰느냐 했을 적에 로마 가톨릭 측의 답변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설교하기 위해서는 저런 야만 민족한테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문제로 정교회와 그 로마 가톨릭이 서로 갈라서게 돼요. 지금도 정교회는 전혀 성화나 우상이 없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천주교는 슬그머니 저런 우상에 대한 계명을 십계명에서 빼버리게 되고 대신 그 마지막 계명을 2개 나눠서 십계명으로 한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이 교회 간에 정교 간에 이 십계명이 약간의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모세는 사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한테 마지막에 꾸중을 듣는데 이 국민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만나나 물을 먹다가 물이 모자르니까 모세한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하면 우리 굶어 죽게 생겼고 물도 못 먹게 생겼는데 이런 사막으로 왜 끌고 나왔느냐고 막 항의를 할 적에 모세가 화를 내면서 바위를 그 2차례 강하게 지팡이로 치면서 내가 바위를 쳐서 물을 못 낼 줄 아느냐라고 자기 백성들한테 화를 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저렇게 물을 내라고 그럴 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저 때에 오히려 모세는 스스로의 힘을 과시한 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벌로서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매듭을 짓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줘가지고 그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인도를 해서 이 민족들을 그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저때 마지막에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마지막 축복을 해요. 그게 그 저번에 얘기했던 바다의 많은 것과 모래로부터 축복을 흡수하리라는 그러한 축복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는 거기 있던 이민족과 그 쉼없는 그 전쟁을 치르면서 이 가나안을 다시 정복하게 돼요. 그리고 여리고를 멸망시킬 적에는 저렇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저렇게 나팔을 불고 열흘 동안인가를 저 성주위를 돌면서 그 여리고 성을 이제 붕괴시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그들이 종교적 행사를 할 적에는 대부분 흰색 옷을 입어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도 사실은 백이 민족인데 유대인들도 사실은 저렇게 흰색 옷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행사를 할 적에는 그 흰색 옷을 입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조로아스트교를 보더라도 그들의 신께 비는 어떤 종교적 행사 때는 그들도 흰색 옷을 입어요. 그래서 아마 흰색 옷은 이게 천신 사상하고 관계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가 됐었고 또 어떻게 탈출했는지 뭐 사실 이 엑소더스와 관련해서는 영화로도 그렇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봤죠. 그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사실은 그게 그 이전에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내쫓고 거기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역사를 보면서 지금의 현대 이스라엘의 어떤 환경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정말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과거에도 예. 그렇게 나라가 없어서 예. 이렇게 방랑하면서 정말 근데 하여튼 희한한 거는 그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자꾸 노예로 우리가 보통 일부는 노예로 가지만 보통은 대부분은 그 나라의 땅에 머물면서 일부만 노예로 데려가잖아요. 예. 근데 이스라엘은 왜 민족 전체를 노예로 다 왔다 갔다 했는지가 예. 참 흥미롭네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숨은 뜻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바빌론의 노예로 잡혀갔을 때 그때서부터 디아스포라로 본격적으로 퍼지면서 이게 글로벌한 민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의 강점은 글로벌한 민족이 되면서 어떤 정보의 교환이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기반으로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하는 게 그들의 강점인데 그게 한 곳에 다 같이 모여 살았으면은 지금과 같은 그런 글로벌한 민족이나 그러한 어떤 창의성이나 이게 나오기가 좀 힘들었겠죠. 근데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정말 불리한 것을 그리고 어려운 환경을 자기들에게 어떻게든 그 긍정적이고 유리한 예. 그 뭐라 그럴까요? 조건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능력은 정말 탁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까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